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과거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과거에 민수기 2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발람도 또 모압 왕 발락도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데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의 죄를 짓고 또 모압의 신인 바알 부호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죄까지 범하는 사건이 등장했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과거에 그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해서 음행과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 미디안을 멸하라, 멸절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음행을 저지르고 또 바알의 제사에 참여한 일에 대해서 보복하라고 원수를 갚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미디안 여인과의 음행 또 바알 숭배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당시에 연병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였던 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런 그 비느하스의 열심이 아니었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보복, 원수를 갚으라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미디안에게 보복하는 일은 그들의 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그 명령은 구체화되었고 모세를 통해서 실행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방법으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차출된 12,000명의 무장된 군사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미디안의 5 왕과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을 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진멸함으로써 과거의 죄로부터 확실하게 단절되고 또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악의 근원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죄에 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습관, 죄의 모양까지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신앙의 길을 가는데 자꾸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게 만듭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며 또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또 주님 안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미디안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미디안의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왔고 또 가축과 양떼와 재물들을 탈취했고 미디안의 모든 성읍과 촌락을 불살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쟁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단 한 명도 희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4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이런 완벽한 승리, 완전한 승리는 이스라엘이 장차 가나안 땅에서 얻을 승리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확신이 되는 것이죠. 어떤 보증이고 어떤 확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확실한 승리가 주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기만 하면 전쟁의 장소나 시기나 적군의 규모에 관계없이 이스라엘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승리할 것이 보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단순한 승리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확신, 또 소망,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한 소망, 믿음, 확신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 성공이란 없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패란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세상 눈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 실패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또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열려질 미래에 대해서 오늘 나의 믿음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위해서 내가 오늘 선택해야 할 것이, 믿음 안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되지만 과거를 바르게 정리하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가면 우리에게 신앙의 바른 미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과거를 말씀에 비추어 보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한 보상할 것은 보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더 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미래는 허상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를 기대하며 과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정리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여 오늘 하루도 참된 소망과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너무 과거에 얽매여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과거를 바르게 정리하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잘라낼 것 잘라내고 절단할 것 절단하고 우리가 믿음의 성장, 믿음의 소망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유혹과 죄악과 더러운 것으로 이리로 더 깊이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헛된 것에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 아빠 아버지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늘의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한 영혼에게라도 하나님의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파서 오늘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친지들 가운데, 우리 지인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을 만나긴 하였지만 아직도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몸이 아픈 자들, 영혼이 아픈 자들, 또 심리가 흔들리는 자들, 그들을 주의
우리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이 새벽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